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시고, 딱 이 시간이, 아, 노곤한 시간이죠. 졸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비록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재우더라도, 인내함으로 참으시면서 또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이죠. 근데 문제는 성이 지시였습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이름이 지하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총각이 선을 보러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딱 나가니까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지하철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이름을 듣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웃는 거예요. 보통은 웃어도 그냥 살짝 웃고 마는데 자기 이름을 듣고 저렇게 대놓고 웃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남의 이름을 듣고 그렇게 대놓고 웃으면 그게 실례 아니냐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가씨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뭐가 재밌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 이름이 호선이거든요. 근데 성이 이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이름을 합치면 지하철 2호선이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서로 이렇게 잘 맞는다고 하는 것, 서로 잘 어울리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또 생각이 맞고 모든 것이 잘 맞아야 우리가 뭘 해도요, 똑같은 일을 해도 잘 맞는 사람하고 하면은요, 모든 게 순조롭게 잘 되는 거죠. 근데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하는 것마다 삐걱거리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니, 그 백지짠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걸 왜 맞들어, 불편하게. 근데 서로 마음이 맞으면, 서로가 생각이 맞으면 그 백지장도 맞들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은요, 서로가 안 맞으면 이 백지장 맞들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가 되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것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뭔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마음을 맞춰서 뭔가 성과를 내고, 그래서 뭔가 낙이 오는 거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은요,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 끝에 골병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런 인생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잘 맞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과도 같은 그런 일꾼으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그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마띠아와 120명의 성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이후로는요, 그 이름도 없이 그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사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쓰실 때, 사람을 쓰실 때에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요,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그에게 민족의 지도자라는 비전을 주시고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는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는 비전을 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는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말씀 전원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전원교회는요, 비전센터 지금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요,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시대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해도요, 때를 잘못 만나면은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천재라고 했던 사람도 때를 잘못 만나니까 그냥 평범한 인물로, 오히려 그 이하로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때를 잘 만나야 합니다. 때를 놓쳐서도 안 되고 너무 서두르다가 때를 앞서가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호등이 딱 있으면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출발을 해야지, 내가 바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다고 다른 분들 다 기다려주세요, 내가 먼저 좀 갈게요 그러고 출발하면은요,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때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는요, 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그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면 보통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해서 세우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해서 하니까 마치 사람이 세우는 줄 알고 막 뒤에서 서로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뽑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직분자 투표하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꼭 보면 문제가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권사가 안 되고 집사가 안 되고 장로가 안 됐다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비록 내가 장로가 안 되었어도, 내가 권사가 안 되었어도,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도 알아. 아직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축 치고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그들 위해 임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2장에 가서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일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준비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에는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별력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때, 나의 계획, 나의 시간에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이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그러한 분쟁의 불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사도로 쓰임받기까지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나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그는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요,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7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120년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방주를 만들며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아무리 계획 세우고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은요,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내려면요,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요, 그분은요, 뉴 밀레니엄 시대의 그 리더의 4가지 역할을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방향을 설정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거기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 거기에 나의 생각을 집중하고 나의 관심을 집중하고 나의 시간을 집중하고 내 삶을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모든 것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일꾼을 뽑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조직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더 빨리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은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그들이 뽑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데 마음을 돌리고 다른 것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다른 것에다가 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변호사인데요, 나중에 그 중국 내지 선교회의 그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닌 한 사람을, 집단이 아닌 한 명의 개인을 찾고 계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 책에서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한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비전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선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그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그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결국 그 돈으로 그 밭을 사고 거기서 목을 메어서 배가 터져서 죽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지 못하고 탐욕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지만, 그 시선은요, 여전히 세상의 그 탐욕, 세상의 욕심,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이끌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그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저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저 욕심과 탐욕의 세상의 어떤 풍속에 휩쓸려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비윤리적인 그러한 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명을 뽑는데 그 기준이요, 그들은 절대로 세상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급 반장을 뽑는데도요, 돈이 필요하답니다. 애들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돌리고 뭐 로비를 해야 반장이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럼 교회에서도요, 직분자 뽑을 때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많은 교회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이 노회장이나 총회장 뽑는데도요, 세속적인 방법들이, 세상적인 방법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움에 있어서 결코 그들이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기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던 사람 중에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이 두 가지 기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있고,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이라면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죠. 요새는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도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환멸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어떤 규범들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요, 굉장히 수준 있는 삶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요, 남들이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든지 법을 어길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자고 그 옷을 붙들고 늘어질 때예요.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요셉은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유혹에서도 결코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되고 그들에게 그러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최소한 그들보다 40% 이상으로 높은 그러한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왜 멸망했습니까? 그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로마의 멸망은요, 외부에서 침략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이죠.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분이요, 로마 제국의 그 쇠망사라는 그 책을 기록한 분인데요. 이분은 로마 제국의 멸망의 원인을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에 의한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세금과 투기장과 향연을 위해 공금을 지나치게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쾌락에 대한 광적인 추구다. 네 번째는 거대한 군비 확장,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종교의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그 쾌락에 목말라서 마약을 하고 그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가요, 지금 마약이요,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중고생들까지 마약에 취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그 거리 모습을 보셨습니까? 좀비 거리라고 하는, 마약에 취해서 정말 마치 좀비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그 거리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멸망의 길로, 마지막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이 땅은 타락하고 비록 이 땅은 죄악의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